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8절로부터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단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돈 족속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창세기를 주일 예배 때 본문으로 선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0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본문을 따라 설교하다 보면 가끔 현장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민이 되는 점이죠. 그러나 창세기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모든 가르침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도 정성을 다해서 한 장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음 달인 4월 9일에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120석의 이스라엘 국회, 크네세트라고 그렇게 부르죠. 국회가 해산되고 다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는 네 번째 이스라엘의 국무총리로 일을 하고 있는 국방과 외교에 능한 분이지요. 이번에 다른 강력한 총리 후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출신의 베니 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회복당이라는 당의 대표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이 베니 간츠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자국이 점령 중인 그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웨스트뱅크를 에서 이스라엘이 철수도 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 문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한 정가의 논란을 벌이고 있죠. 또 하나의 땅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 뭐냐고 하면 북쪽에 있는 골란고원이라는 땅입니다. 시리아의 땅이었다가 중동전쟁 3차 아마 중동전쟁에서 시리아에서 빼앗아서 지난 52년 정도를 점유하고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단강 물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상 요충지입니다. 요단강 물줄기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말하므로 다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다 반대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땅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세기 15장 몇 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15장 6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의라는 단어도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라는 말이 아만이라고 그랬죠. 아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긴다는 말은 인정해준다, 판단하다,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의로 여긴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엔조이하자.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엔조이하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크레딧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셔요. 무슨 보너스냐면은 땅에 대한 보너스를 주십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저기 나그네같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인 그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후손만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손이 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그 질문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불신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미 후손을 믿었습니다. 다만 이 땅이 어떤 땅이며 어떻게 이 땅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동안이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이 땅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미 전쟁에도 한번 휘말렸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북방 연합군과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낀 후였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그 땅의 범위와 어떻게 땅을 주실 것인지 그 방법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 땅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땅이 정말로 사는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대답을 딱 던져주지 않으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진리 추구의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신앙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답형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할 때 이거다 라고 탁 단답형으로 대답을 안 해주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일련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 중요하지만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직답을 내리시는 대신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제사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죠? 예배입니다. 네가 나에게 뜻을 물었는데 먼저 예배를 드려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물질이 있는 예배입니다.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종류의 짐승을 가져와서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고 말합니다. 3마리의 짐승, 2마리의 비둘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설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응답을 넣는 길이에요. 그게 예배의 관계입니다. 그 짐승들은 3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3년 된 짐승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3년 정도 자란 짐승이 완전하게 성장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짐승들을 죽여서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잡은 다음에 반절 정중앙을 쪼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고대 그 중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표적이 되는 쪼갠 희생의 제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쪼개서 한쪽과 한쪽에 마주 놓고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걸어 지나가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을 때 그 위반자는 이 희생물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배에는 이런 엄숙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쳐 중심을 다해서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물어야 됩니다. 지키겠다는 자세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한번 말해 보세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참고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 이건 절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의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것은 설계가 등장을 합니다. 설계가 11절에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겠죠. 그래서 각을 떠서 벌려놓았으니까 피냄새가 진동을 했겠습니다. 설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설계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에게 항상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배를 조롱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 좋은 시간에 왜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기도 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설계라고 하는 용어는 종종 전쟁을 좋아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왕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과정, 예배하는 과정에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설계를 쫓은 것처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고 쪼갰고 설계를 내쫓았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갑니다. 저녁 해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런데 저녁이 됩니다.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다리다가 해질 때가 되자 잠이 들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8절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땅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네가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이방,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돼가지고 400년을 종으로 섬길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죠, 그죠? 전혀 아브라함은 상상도 하지 못할 대답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종이 될 거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렸던 그 나라를 징벌하심으로 그 땅에서 자유를 얻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도 돌아가지만
네 후손은 이런 훈련,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이요? 500년 뒤에 일어날 일.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BC 1500년대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4대를 얘기해요. 양방으로 다 4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4대고 거기서 나오는 것도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어떻게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인지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될 것인지를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는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3가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미래는요 매우 단편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사실은 내일 일이 아니고 몇 초 후의 일도 잘 몰라요. 우리가 몇 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다면 절대로 교통사고 낼 일이 없어요. 우리 피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세상의 크고 작은 사고들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대통령들이, 나라의 수반들이, 왕들이, 사상가들이, 정치가들이 움직여서 뒤바뀌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만 되시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 실제적인 운영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후손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 이미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디테일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매우 섬세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대 최고의 이집트에서 고되게 훈련시켜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미미했어요. 겨우 70명의 히브리인이 이집트에 이민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처음에 기대와 달리 나중에는 그들이 이집트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출애굽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모세를 일으켜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만 한 뿐만 아니라 정의롭기조차 합니다. 땅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편애해서 그냥 너에게 땅을 준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주신다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의 수준이 도달해야 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히브리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하지 않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히브리인들은 아직은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그 땅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영적 상태가 죄악이 차고 넘쳐서 심판할 수준까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히브리인에게 이 땅을 줄 것인데 그들이 심판받을 만하게 타락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땅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땅 문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땅의 거주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그 땅을 거주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요즘 이스라엘에 관한 비디오를 제가 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차지할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18절로부터 21절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제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에 횃불과 같은 불이 샥 지나가면서 이제 언약이 성취가 이제 언약식이 체결됐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가 응답되는 거예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범위와 이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무려 10개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복해 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하면 이집트에서부터 지금 이란, 이라크까지 다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 거대한 땅덩어리.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제대로 정복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도 남왕국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들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넓게 세상에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데 그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는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살면 형통의 길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500년 후에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는 반드시 알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땅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참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추구하다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만 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되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입니다.